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성 들여 예배하면서 땀 흘려 일한 소득을 주의 손에 올려 보냅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몸도 마음도 세상 사는 동안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시어서 예수 믿는 가정에 이처럼 복이 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해 헌금했습니다. 11조도 드렸고 감사한 금도 드렸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서원 제물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상에 오니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야만 열심히 살 수 있사오니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처럼 복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어서 그 모든 걸음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여의치 못해서 빈 마음만 드린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긍휼의 손을 얹으시어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이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없는 늙은이를 불러주시어서 이렇게 또 생일 축하해 주시고 또 제게 또 기쁨과 활력을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참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찬양대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서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새롭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고사리 같은 아이들 만나고 또 이제 노인들도 만나는데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압니다. 제가 우리 노인들 만나면 늘 하는 거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손 한번 번쩍 드세요. 자, 우리가 뇌가 있잖아요. 좌뇌하고 우뇌했죠. 이 뇌가 잘못되면 치매가 걸리니까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손 운동이 굉장히 도움돼요. 제가 요양원에 가면 꼭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좌우 같이 숫자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우, 잘했어요. 이쪽은 한쪽만 엄지 접어요. 한쪽은 다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쪽 2개 접고 한쪽은 다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쪽 3개 접고 한쪽은 다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쪽 4개 접고 한쪽은 다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우, 한쪽 다 접고 한쪽은 다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손운동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치매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전화하는 분들 중에서 저하고 옛날 사역을 같이 하던 분들 있잖아요. 나 치매 걸렸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제가 요즘에 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인연극을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요양원 원장님 중에서 믿는 분이 많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성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해주세요.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천국과 지옥이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또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끝나고 나면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해주고 싶은데 저희 대원이 10명이나 돼서 대원을 다 끌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인형을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서 녹음실에 부탁해서 제대로 해가지고 공연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자, 둘째 아들이 아이고 난 농사 못 쪄먹어. 결국 아버지를 졸라가고 재산을 나눠가지고 도시는 나가지요. 그리고 나쁜 친구 생겨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친구들이 박절하게 내치고 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지엄나무 열매로 끼니를 때우다가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차라리 아버지 집 머슴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오죠. 그가 돌아오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멀리 보이는 집 근처에까지 오니까 아버지가 서성이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걸 확인하고 그냥 달려오셔서 그를 끌어안고 그냥 그 아들을 너무 기뻐 맞이하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려서 이 아들을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자고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자, 둘째는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근데 그걸 옆에서 쭉 멀리서 쭉 지켜보고 있던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세상에 집안 재산 다 벌어놓고 돌아온 녀석을 뭘 좋다고 저렇게 끌어안고 야다니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리고 둘째 아들도 이 큰아들은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큰아들을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한마디로 용서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용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들아, 집에 돌아와 주어 고맙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들어가자. 얘들아,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기쁘냐. 나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자꾸나.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킨 후에 새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이놈아 그럴 수가 있어? 재산 다 말아먹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 너 필요 없어. 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끌어안고 기뻐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혈통상속, 재산상속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혈통상속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재산상속은 뭡니까?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자녀가 되었으니 이 상속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여기저기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인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당했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53장 6절 말씀,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분 계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도다. 우리는 다 뭐 같아요? 양 같아요. 제가 할 길로 갔어요. 그릇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각기 제가 할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기 제멋대로 제갈 길로 살아간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우리 모든 죄와 악을, 죄는 마음속에 생겨진 그 죄악이라고 한다면 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무엇 하셨어요? 용서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둘째 아들을 맞아주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미 내 죄 다 용서했어. 돌아온 거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에게. 많은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값대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반대말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은 공의를 앞세우죠. 자식이 잘못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채찍을 들고 잘못했다고 그래. 야 이놈아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하면서 채찍을 휘둘러요. 끝까지 이를 악물어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맞아봐야 싸겠구나 하고 매를 때리죠. 근데 하나님은 매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저 무엇부터 하세요? 용서부터 하시는 하나님. 용서했어. 용서했어. 돌아왔으니 됐어. 돌아왔으니 됐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뭡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 얘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용서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얘들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왔어. 얘들아 잔치상 준비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참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난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예수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 혹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약해서 잘못돼가지고 죄 지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도 그 죄값대로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어요? 용서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인간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남편이 잘못하고 돌아왔어요. 아내가 잘못하고 돌아왔어요. 자식이 잘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회초리부터 들어요. 잘못했다고 말해요. 당신 알았지?
이혼을 강구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끝낼 테니까 알아서 해요. 이게 이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이미 그 모든 죄값이 예수님께서 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늘 느끼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하나 있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얘기입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회개했다고 그러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아하,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 한문으로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돌이킬 회자. 개자는 무슨 회자예요? 고칠 개자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회개했다 해도 분명하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러면 또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에겐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있어요. 그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가 성화돼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미운 마음이 생겨요.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온갖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교만과 폭력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속에서 울끈불끈 솟아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어찌 보면 죄하고는 전혀 관계치 않을 것 같은 바울 사도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절규할 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한 마음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목사로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에서 막 끌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자꾸 속된 말로 깐죽댄다고 그러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 막 속에서 뭐 올라와요. 그러면 또 큰 소리 합니다. 가끔 싸워요. 혈기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우 주여 또 혈기를 부렸습니다. 누가 보면 날 보고 목사라고 할까요? 속으로 또 회개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게 회개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고쳐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 평생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요. 주님 또 혈기를 부렸네요. 또 욕을 했네요. 또 미워했네요. 또 반성했네요. 아니 이번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투표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죄 지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자기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야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또 야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별 사람도 다 있을 텐데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뀌더라 그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회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또 개자는 뭡니까? 고칠 개자예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참 예수는 믿고 싶은데 그 주초 문제 때문에 못 믿겠어요. 그 주초 문제가 뭡니까? 술, 담배 말이요.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가끔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짊어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가. 그러시던 분이에요. 우리 집안이 전부 다 큰아버지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도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결국 술 때문에 술병 걸려서 69 일찍 가셨어요. 그게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더더구나 담배 피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금방 고쳐줘야지.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그 죄악은 아니거든요. 성경의 술, 담배 때문에 술, 담배를 죄로 규정하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술, 담배, 노름, 여자 네 문제였어요. 옛날엔 속된 말로 미안하지만 첩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딸만 계속 나오면 아들 낳아야 된다고 첩 불러들였어요. 여차하면 노름방에 갔어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금지했던 것이 오늘까지 와서 한국의 기독교 신자 하면 술, 담배 상관없어. 술, 담배 먹으면 죄야. 거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걸 고쳐야 되겠는데 고칠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옛날에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합법적으로 그냥 묻어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굉장히 그 갈등 요소가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배려해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할 때에는 자꾸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쳐 나가는 것이 나중에 가서 뭐가 돼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옛날의 모든 구습을 버리고 그리고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결심하고 아버지 품안에 안겼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큰아들 노릇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신학교에 강의 나갈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집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하는 말. 저요 3학년 학생인데요. 신학교 학에서 두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두 남자와 깊이 사랑에 빠졌어요. 이 남자는 이래서 좋고 저 남자는 저래서 좋은데 그래서 두 남자를 놓칠 수가 없는데 이 남자들이 요즘 저하고 결혼하자고 결혼 날짜 잡자고 하다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한 사람 버리고 결혼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두 사람 다 놓칠 수가 없어요. 야, 그걸 말이라고 그래? 그걸 말이라고 그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르든지 두 사람 다 떠나보내든지. 너 때문에 잘못하면 그 남자 신학생들 목사도 못 되겠다.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두 사람을 사랑하는데 둘 다 놓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엉엉 울어가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여학생은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탕자 속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처럼 그 여학생을 질책한 것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상담사도 아닌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답을 구했을까. 우위로는커녕 불쌍히 여기긴커녕 신학생이 그럴 수 있어 하고 야단쳤으니 너도 학교 그만다녀 하고 야단쳤으니 알고 보면 제가 큰아들 노릇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돌아온 탕자 같은 분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1년, 2년 잘 참아주다가 조금만 에이구 신앙생활 1년도 더 했는데 아직까지도 끊을 거 못 끊었어? 하고서 그때부터는 큰아들 노릇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죄해요. 질책해요. 책망해요. 그럼 아직까지도 약하기 짝이 없는 그분이 아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힘들 바에야 그만두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내게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술 한잔 해요? 응, 나도 해요. 괜찮아. 그런 사람한테는 상처를 안 받아.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님, 또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야단치면 아이고 난 틀렸네비요. 괜히 시간만 내버리고 아이고 난 안 믿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요즘 뒤늦게 제가 깨닫는 것이 내 목회 생활 중에서 큰아들 노릇할 때가 참 많았구나 이것을 많이 느껴요. 그것이 돌아온 탕자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부터 하셨는데 돌아와서 회개하니 사랑하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시기보다는 먼저 용서하시고 내 죄 다 용서했어. 저 십자가 봐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용서하셨어요. 돌아와서 회개하면 왔니? 고맙다 하고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돌아온 탕자를 며칠 전에 읽고 또 읽어가면 이 말씀이 내가 옛날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김 목사님 이번 주에 올라오세요. 그래서 웬일이요? 다음이야 그래. 아닙니다. 저희들 생일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성경을 펼치다가 이 말씀이 눈에 탁 들어와서 그렇구나. 우리가 둘째 아들이 돼야 되지 큰 아들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우리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이미 너를 용서했어.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가지신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첫째 아들 노릇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감싸 안아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참빛누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